할렐루야. 6월 세 번째 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읽기는 내가로 읽지만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본문들은 조금 과정이 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의 삶.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 옆에 분 정말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덕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를 몰라요. 50년을 살아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는겨? 그렇죠? 모른다니까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가 부부 사이에도요, 뭐 해야 돼요? 30년, 40년 같이 살아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더라고요. 다시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한다께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고백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방 각처에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요. 근데 주님께서 물으셔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 역사를 감당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낸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요?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자입니다. 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거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셔요. 그러니까 다 뭐가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정말 복되도다. 이 일을 고백하고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뭘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셔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뭘 했어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 드렸잖아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또한 이 베드로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다고요? 부활하신 걸 체험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베드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저 로마 병정 다 뭐하고? 다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끝장난 줄 알았더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내 눈앞에 계시니 그 주님이 이 이스라엘 다시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는 인간적인 소망이 여전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긴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뭐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무엇에 대해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천국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해 주니까 이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맥이 빠진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 봤자 뭐 천국 이야기만 하시는데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뭐 하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없어요? 권사님 대놓고 싸가지라면 어떡해요?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제자이고 정말 부족하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여 제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부족해야 할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이 잡아온 고기도 달라고 하셔서 고기도 구우셔서 제자들을 다 먼저 뭐 하세요? 먹이세요. 먹이신 다음에 물으셔요. 얘들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 이 사랑은요, 히브리는 헬라어는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는 뭐래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해 놓고도 어떻게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 저는 주님을 형제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처음 얘기했던 그 사랑, 무조건적인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셔요. 아, 주님, 왜 제가 얘기했는데 또 물으십니까? 저는요, 그 사랑 못합니다. 저는 해봤자 뭐밖에 못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럼 끝나면 좋은데 주님이 또 물으셔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그 필리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형제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 가서 보세요. 고민해요. 내가 대답한 이 고백,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는가? 그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제 연약함, 부족함 알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뭘 원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원하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내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세요. 보석 같은 말씀을, 보배로운 말씀을 산상에서 말씀하시고요,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막 함께 몰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요,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봤더니 무슨 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가까이 못 와요. 사람들이 적어도 군중이 막 몰려오면 흔들어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이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게 도움을 주시려면 그곳에 먹을 것을 두시거나 약간의 적선을 베푸시면 제가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안 그러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뭐 하게 돼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한 예물의 표가 없으면 돌로 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이 사람이요, 다 함께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 앞에 갑자기 나병 환자가 딱 나와서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무리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왜? 정결하지 않은 몸으로 사람 앞에 나오면 공동체가 뭐 하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애끓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다가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호칭부터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여, 랍비여.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못 고치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행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 같은 자도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셨나?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드리는, 자기 생명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로 고백하는 이 삶을 주님께서 뭐 하셔요?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의 삶을 살아드려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건강한 삶.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그 모든 병든 자들도 다 일일이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면서 이때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예언을 인용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사 건강한 삶을 원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아도 뭐예요? 때가 되면 죽어요. 회당장 야요의 딸도 살림받았고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림받았고요.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도 때가 되면 다 뭐가 돼요? 죽어요. 근데 주님은요, 죽을 땐 죽더라도요, 오늘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겁니까? 모두 건강해야 돼요. 이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삶의 태도와 자세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살아도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누구한테 버림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왜?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한센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해방 전에는 약 105군데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80군데 정도가 있어요. 나병 환자의 수도 많이 줄었어요. 아마 지금도 소록도에 한 300여 명밖에 안 계실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제가 20년 전에 다닐 때는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가 계셨는데 절반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많이 줄었어요. 나병 환자촌이 울산에도 몇 군데 있죠. 저 공항 뒤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은 접촉해도 괜찮아요. 왜? 나병의 흔적을 가지고. 나병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접촉이 돼요?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600, 그 당시에 갔을 때 한 30명 정도 되는 환자들 다 악수하고요. 손가락은 없지만 목사랑 악수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제가 가면 손을 갖다 자기 가장 아픈 부위 갖다 대요. 제 손을 끌어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 다 이 손이 그 당시에 살아계신 나병 환자 다 만졌던 손이에요. 아무 이상 없어요. 왜? 나병을 알았던 흔적을 가지신 분이지 지금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 번째, 가족과 공동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왜?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타인을,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삶을 사니까 자기 자신도 뭐예요?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과 질병 속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병들고요, 육체가 병들고요, 관계가 병들고요, 신앙의 병든 자가 누구예요? 이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가지는 엄청난 괴로움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했던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이 고백을 축복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뭐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끝나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의 환부에 뭐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주로 고백한 이 예수님이 나의 환부에 손을 대다니.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하는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 아무도 만져주지도 않고 냄새난다 하고 어쩌면 나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부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피부에 닿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야, 나 같은 자도 누구께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통도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아들, 딸들도,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뭐 하시는구나? 만지시구나. 그때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 괴로움,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 하나만으로 뭐가 돼요? 다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주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평강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회복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 주의 마음이,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거의 삶.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그래 너 이제 건강해졌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셨으면 참 좋은데, 그랬다가는 뭐 하게 돼요? 예수님께 고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또 뭘 당해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하라? 입증하라. 모세의 바에 따라서 네가 결례 제사를 드리고 나음의 표를 가지고 가정에게로 돌아가고 네 마을에게 돌아가고 네 부모에게 돌아가고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에게 돌아가지만 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에게 무엇하라? 입증하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체험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저 꿀먹는 버거리 양 자기 혼자 주의 축복을 독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와 보라라고 담대히 전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낮에 물길로 가던,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담대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던 그의 목소리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 세상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던 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기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증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 증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 모두 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